오늘은 사순절 37번째 날 닫혀있는 희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기 37장은 욥의 원래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 외에 갑자기 등장했던 새로운 친구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오늘 이 37장으로 그의 연설을 마무리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37장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욥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자연계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변호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그래서 그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 댁에 가셔서 1절부터 마저 읽으시면 그 내용이 좀 파악이 될 텐데, 먼저 번개와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면서 그것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고 지구를 가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온 세상 끝까지 미치고 그리고 거기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이 있으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눈이나 비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또 폭풍, 추위, 또 북풍, 얼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자연을 개입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를 내려서 땅에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도 같은 비를 가지고 심판도 베푸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모든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는 이런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성되고 운행된다라고 하는 이 지적은요, 욥기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편적 가치 또는 보편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엘리후가 이것을 욥에게 적용해서 권면할 때 항상 여기서 뭔가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욥에게는 뭐냐? 너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의 것을 다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변론해야 하고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 가치는 맞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뭘 하나 욥에게 어렵게 했느냐면 그나마 욥이 마지막 신라같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 그거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욥은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어느 날 갑자기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억울해요.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자기 편을 들어주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서 좀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죄 때문에 그래.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괜히 그러지 마. 그래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욥이 이 친구들이라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 친구들하고 마치
법정 드라마에서 하듯이 변론하고 반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너희들이랑 얘기 못하겠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 같다. 왜? 하나님이 날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그러지 마.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해.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무엇을 가하게 되는 거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뭐냐? 희망 고문이잖아요. 희망 고문. 너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욥에게는 말 그대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엘리후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그냥 권위를 위한 권위, 권세를 위한 권세였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향한 권위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권위였지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권위로 나타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구조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지키기 위한 권위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름을 움직이고 왜 천둥과 번개를 움직이시느냐? 단순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냐?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비도 내리게 하시고 같은 비가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같은 비가 은혜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의 희망을 차단하기 위함이냐? 아닙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런 초자연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을 때 그거 이상 무엇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곧 뭐예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닫혀있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아니요, 엘리후가 아무리 그 문을 닫아놔도 우리에게 그 문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희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무너질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늘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닫혀본 적도 없습니다. 늘 열려있는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에겐 닫혀진 희망이 아니라
열려진 소망의 문이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고요. 어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권위를 바라보며 닫혀진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열려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을 자랑하여 우리를 위협하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인 줄 믿사온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보셔서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서 일이 지연되거나 또 일이 취소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의 행정적인 움직임, 장애인 센터의 이런저런 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우러져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펼쳐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